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인류 성도가 있다. 인류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인류 성도가 있다. 구원받은 성도이긴 하지만 반은 자기 뜻대로, 반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믹서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인류 성도라고 했습니다. 삼류 성도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엄청난 완전한 은혜를 받았지만 오직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삼류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몇 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 성도 돼야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성도들,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성도들 중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현재와 미래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자기 뜻대로 산다는 말은 세상을 향해 문이 열려있다. 이것은 뭐냐면 다시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다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왔지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할 문이 열려있고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보다 좀 덜하지만은 상황은 같은, 예컨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의지대로 살면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듯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렇게 믹서된 신앙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열려진 것이 세상이고, 다시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몸담았던 그 자리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곧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곧 천국에 들어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지 아니하면 삶의 여정 중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도전과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죄악의 자리로 나가서 그 삶을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은혜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예수 믿은 이후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돕는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될 그 삶을 살 수 있으려면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확신과 은혜 받은 자의 확신과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삶이 나오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 받은 자의 확신이 또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 제사함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몸담고 사는 성도, 그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 확신을 주십니다. 첫째는 나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너를 절대로, 그 은혜 받은 너를, 그 은혜 속에 있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나는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너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항상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이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아멘? 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으로 살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확신이 가득 찰 때, 확신에 차 있을 때, 확신에 찬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확신도 확신에 찬 사람이 되는 거하고 그냥 확신이 있는 듯 없는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이 확신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삶이 나와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나와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돕는 은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필요한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잖아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에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것을 확신해라. 너희가 은혜 받은 자들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 할렐루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당당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를 계승자로 세웠습니다. 리더십으로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해라.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을 이하를 보게 되면 나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거죠. 끝까지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주신 다음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확신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받은 성도에게 주신 확신이 뭐냐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지만 나는 내 편이 되겠다 평생. 나는 내 편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 끝까지 돕겠다. 함께 하면서 끝까지 돕겠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지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는 내 편이시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가진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 내 편이라. 네 편? 내 편이라. 내 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편이시라. 하나님은 그냥 세상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편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 편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도우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완전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차면 찰수록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주님은 나를 도우신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천국 시민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과 은혜 받은 자의 확신은 항상 상호작용을 해요. 확신이 가득 차면 삶도 강화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강력하게 일어나면 확신도 세지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자의 확신이 넘치고 그로 인해서 삶도 넘쳐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들께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향해 열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열리고 하늘을 향해 열리고 미래를 향해 열리고 희망을 향해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향하여 주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 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그래서 이 확신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께 살아야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께 사셔야 합니다. 이 삶을 위하여 당신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무슨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돕는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인가? 확실히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강력한 확신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일까?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갈 때 돕는 은혜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데 열린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데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역하지 말라가 아니고 삼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삼가. 25절에 너희는 삼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는 상가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25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25절에 원래 주동사 예컨대 너희는 상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할 때 거역하지 말라가 주동사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주동사는 상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너희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뭐하라? 삼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상가라. 핵심은 그래서 25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원문을 보면 불레포입니다. 불레포. 원래 불레포는 본다는 말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불레포. 예컨대 그냥 누구를 본다 할 때 불레포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조심하다, 상가라, 주의하라, 경계하다는 말로 쓰입니다. 자, 경계하려면 어떻게 되죠? 봐야 되죠. 주의하려면 봐야죠. 조심하려면 봐야죠. 그래서 보는 데서부터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첫 번째 시작이 불레포예요. 불레포. 예? 주의하라, 상가하라, 보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방법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상가하며 살아라, 상가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않도록 상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상가한다고 할 때 거역하지 않도록, 거역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원래 의미는 뭐냐면 계속입니다. 계속적으로 지난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거역하지 않기 위하여 계속 뭐하라고요? 삼가라. 계속해서 삼가하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즐겼던 모든 삶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멀리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삼가서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대상이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고 과거에 좋았던 왜곡된 신앙생활의 상태에 머물러서 그쪽으로 잠깐만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은 훈련해야 내 것이 되는데 나쁜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욕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여러분, 분노할 때, 화날 때, 말 잘하고 아주 화나는 말, 쌍스러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수없이 해서 싸웁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선한 것은 연습이 필요한데 악한 것은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방향만 잡고 있으면 자동으로 내 것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겁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오고 주의하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고 상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자꾸만 자연스럽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불붙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상가해야 한다. 여기 상가한다는 말이 블레포라고 했습니다. 원래 의미는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잘 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삼가기 위해서, 잘 주의하기 위해서, 잘 경계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해. 은혜 받은 사람이 잘 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들과 먼저 교제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라 절망이 열리는 거예요. 퇴보, 침체되는 영적 상황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본래 박해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감옥에 가두던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던 사람, 은혜의 복음을 해방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권적인 은혜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 천국 시민 되는 은혜, 죄사함 받는 은혜, 사망에서 벗어나는 은혜,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까지 받아요?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되라. 이방 나라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은혜의 빛을 선포하는 사도가 되라고 그런 특별한 은혜까지 또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제사함과 자녀됨과 천국 시민이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은혜를 받은 바울이 은혜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한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1번, 엄마 아버지를 찾아갔다. 2번, 먼저 사도된 또 다른 위대한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사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3번, 형제에게도 가지 않고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고 나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거야. 주님을 바라볼 거야. 그리고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 몇 번? 말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게 복잡하게 써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고 사도가 되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나의 일가 친척 혈육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가서 나도 사도 됐다 이렇게 말하거나 자랑하거나 나도 일할 거야 이러지 아니하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누구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상가하는 것인데 이 상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끊임없이 잘 상가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우선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내는 사람,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적으로 귀히 여기는 사람,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그 사람이 상가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돕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이 먼저는 사람, 일.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일해야지. 일하다가 다 시험 들어버려요. 무엇이 없을 때. 은혜 받은 자로서 최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둬야 된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왜 매번마다 기도합니까? 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진행합니까?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상갈 것을 상가고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방법이 뭡니까? 주님과 교제할 때 가능하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주님을 떠나 나를 떠나지 말아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말아라. 너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너희 뜻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보통 사람 아니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너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지라. 너는 나와 뭐하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일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가할 것을 상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을 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상가할 것을 상가하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결혼 선물로 주셨으니까 결혼 생활한다. 아름다워요? 아니죠. 먼저 뭐 합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아내와 남편은 상가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결혼생활에 상가할 것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에 상가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때 상가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뭐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주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주님을 먼저 찾는 사람.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주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 누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의 모범이 아니에요.
바울의 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질 때는 일에서 실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더 돕는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아침마다 새롭다. 뭐가? 주님과의 교제하고 은혜 받는 게 새로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상가하라, 상가해. 주님이 싫어하는 걸 절대 하지 않겠다 말이죠. 주님이 원치 않는 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가하며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28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하자? 은혜를 받자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은혜를 받자. 근데 여기 은혜를 받자는 말은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에코카린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에코멘 카리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를 가지자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코라는 말하고 이 은혜라는 말이 같이 쓰이면은 사실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보다는 소유하자는 뜻이 강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 쓰였던 관용적인 표현, 에코인데 에코카린 하면은 감사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시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은혜를 받자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뭐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상가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사하며 살자는 말은 18절부터 말씀을 계속 추적해오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카운트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근본적인 은혜가 뭔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요. 천국 백성 삼으신 은혜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완전한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완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여정에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돕는 은혜가 있다, 돕는. 그 은혜를 카운트 해봐야 된다, 카운트. 여러분, 그 은혜를 카운트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부족함을 생각하면 받은 은혜도 원망이 되죠. 줄려면 많이 주지. 그렇죠? 예? 함께 하려면 끝까지 함께 주지. 도우려면 좀 많이 도와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본래 은혜는 카운트돼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돕는 은혜가 때때로 돕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돕는 은혜, 예컨대 오늘 뭔가 물질이 필요하거나 오늘 내 이경 중에 있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상태가 완전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면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의 삶이 곧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완전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에 돕는 은혜, 삶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카운트해서 감사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감사를 하다 보면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많죠.
그렇죠? 그 못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원망이 되죠. 불평이 있죠. 누군가에 대한 정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하는 삶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카운트하는 데서 감사의 삶을 시작하는데 사실 그걸 알고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은 용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일이나 죄를 용서해 준 일이나 천국 시민 삼아준 일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도록 돕는 은혜를 주신 일이나 알고 보면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 하셨어요? 그 피로 용서해 주셨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우리의 감사의 삶도 뭐예요? 용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뿌린 피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예수의 뿌린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피는 뭡니까? 아벨의 피. 창세기 4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기 아벨 4장에 보면 이 뭡니까? 그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립니다. 가인은 그냥 곡물로 그냥 드려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땅에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의 피에 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피는 무슨 피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한마디로 호소해서 복수하는 피 아닙니까? 복수하는 피. 그렇죠? 복수해달라는 피 아니에요? 갚아달라는 피, 호소 아닙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내 억울한 죽음을 갚아주시오. 이런 호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상태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하는 그 피가 아니라 나를 정죄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피라요. 그래서 용서해주는 피라, 용서해주는 피. 그래서 예수 피로 제사함받고 예수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피 공로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예수의 피 공로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의 초점은 용서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진실로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난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저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나는 인사는 하고 지내지만 마음은 안 열 거야. 나는 그냥 인사하고 지내는 거지. 그러나 나는 친구 관계나 성도 관계 안 맺을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의 어떤 감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더라도 이 감사는 거짓된 감사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의 공로를 우습게 여기는 건가?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피의 능력을 무효화시키거나 내지는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은 무시하는 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용서함으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평생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친구를 수없이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수 한 사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예? 여러분 친구를 수백 명을 두면 뭐합니까? 원수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친구가 많아서 도움을 받고 굉장히 재미있게 지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원수 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내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늘 마음이 이렇게 좋은 일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친구도 많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는데 내 마음이 늘 불안하지?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내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 성격은 못 고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면 곤란해요. 아무리 뭐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이라 하더라도 예수 아무리 믿어도 그 성격 못 고치고, 예수 아무리 믿어도 그 습관 못 고치고, 예수 아무리 믿어도 그거 못 고쳐. 이러는 사람 있죠. 예수 아무리 믿어도 나는 불같은 성격, 난 그냥 그대로 막 살 거야. 나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을 주님이 못 고치십니까? 여러분,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진흙의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흙.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진흙이 올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진흙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러스킨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진흙의 윤리학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진흙이 올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진흙이 구성되는 게 예를 들어 흙, 모래, 유연, 그 다음에 뭡니까? 물, 이렇게 진흙이 섞여지면 진흙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진흙이 올려지면 흙이 변하여 사파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모래가 변하여 오팔이 되고, 그 다음에 유연이 변하여 탄소가 변하여 다이아몬드가 된다. 누구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못된 성격, 못된 습관, 못된 악습을 못 고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 자신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진실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난 절대로 내 평생에 우리 시어머니랑 나 화해 안 할 거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평생에 이것만큼은 내 남편 용서 못해. 이것만큼은 그냥 용서 못하는 가운데 난 살 거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오헬리라는 사람이 소매치기라는 단편 소설을 썼거든요. 소매치기. 그 소매치기에 나오는, 그 글에 나오는 소매치기 주인공은요, 세계적인 소매치기가 됐습니다. 소매치기 기술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소매치기. 훔쳤다면 가장 비싼 거 훔치는 소매치기. 기가 막힌 소매치기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은 소매치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부유하게 삽니다. 그의 삶의 주변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미인들이 그를 둘러 진을치고 마음껏 즐기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는 소매치기의 1인자입니다. 자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저 여인, 저 가방에 비싼 거 있겠구나. 저걸 소매치기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가방을 소매치기 했습니다. 소매치기 하면서 보니까 어서 많이 본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소매치기 하면서 다시 보니까 초등학교 때 같은 짝꿍이었던 자매예요. 그 자매는 순진하고 착하고 초등학교 때 그 기억으로 너무 깨끗한 소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야. 그 여인의 것을 소매치기 하면서 그 여자 얼굴을 보면서 그는 소매치기를 한 다음에 도망쳐 와가지고 그냥 쇠 전봇대에다가 머리를 들면서 오 하나님, 나는 내가 싫어요. 머리를 뒤받고 그러면서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단순한 얘기, 그렇게 세계적인 소매치기가 어떻게 소매치기에서 변화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설은 그 자기 마음에 담고 있던 그 따뜻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이 변했다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토록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거듭난 자가 안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도 있다래죠. 또 그래도 내 남편 안 바뀌어. 그래도 내 뭐는 안 바뀌어.
아닙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인데, 감사의 진정한 시작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없었던 자,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했던 자를 용서하는 데서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저 사람이랑 절대 화해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 일들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피값을 얻고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나가야 돼요. 먼저 용서해라. 먼저 그 사람에게 주님은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미래를 향해서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이로써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라트리오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예배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우리는 더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돕는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주님을 전심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예배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섬기며 사는 것인데 그 섬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섬기되 삶의 자리로 나가면 바로 당신과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13장 1절에 사랑하고, 2절 이하에 어떻게 해요?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대접하는 섬김이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대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섬김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섬김은 삶의 현장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배로 정말 주님을 나는 섬기고 있는가? 그 증거는 삶의 자리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대접하고 있는가? 오늘 13장 16절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있는가? 주님이 좋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라트리오멘이라고 하는 이 오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배와 관련이 있는데, 주를 섬기는 것인데, 주를 섬기는 제사가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제사의 연결 아닙니까? 예배는 공식적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데, 삶의 예배는 사랑하며 대접하는 것이다. 귀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사랑하며 대접하고 섬기는 이 귀히 여기는 것을 어디서 해야 된다 했어요? 가까운 데서부터 하라.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에 혼인을 귀히 여기고 내 친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로 섬기되 삶의 예배로 또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저 세상 것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말은 이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너무 놀라운 상황을 저는 경험해요. 진짜 믿지 않는 이게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면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는데,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다 남자친구 있어야 된다. 남자 한 사람은 친구 있어야 된다고. 또 결혼한 남편도 뭐라고 합니까? 아, 요즘 세상에 여자친구 한 명은 있어야지. 그리고 즐기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오늘 29절에 보면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했습니다. 소멸하시는 불.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님이 원치 않는 섬김의 삶을 그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음하고 음행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 주님이 불사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사르십니다. 이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용납이 안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귀히 여기며 섬기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상가할 것을 상가하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의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세상 제약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자리에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다시금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서 나를 돕는 자이심을 확신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섬기며 감사하며 상가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보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